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기대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최하는 남전도 연합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노라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주를 향한 간증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있다 하여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인내의 결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에게 남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과 인내 속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기다림이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특히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의 시간은 찰나로서 기다림 없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한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천천히 흘러 사람을 더욱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경험도 훨씬 많으시기에 이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시간 속에 계시나요? 혹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으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위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가난한 계층의 성도들을 심히 억압하고 멸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당시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고 법적인 제약, 권한 역시도 약자들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을로서 권세자나 재력가들에게 비참한 일들을 당해도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이들의 삶은 전혀 가치가 없어 보였고 눈을 씻고 소망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삶이었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쩌면 단지 피상적인 권면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길이 참으며 마음을 굳게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 참으며 또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두 가지의 권면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 두 가지의 말 모두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명령형은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이 일들을 지속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기에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믿음과 신앙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쉽게 신앙을 포기하며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의 높은 벽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너희는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상황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께서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과 현실의 초라함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보다는 스스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결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없으며,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사람, 주변에 있는 환경을 향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길이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저 우리의 두 손을 놓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함께 마음을 굳게 먹는 일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며, 그와 함께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것은 고난과 시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이 죄와 고난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중에 마음을 빼앗겨 죄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지 않도록, 성급하게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처음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 앞에 떨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기의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술의 선택과 수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일,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과 염려에 내어주지 않도록 강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야고보가 이러한 겉면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것은 마치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에 종착 지점이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다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주의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며 여러 가지의 겉면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주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과 실제로 다가오며 그날에 우리의 눈물은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미 다 보고 계셨으며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마음을 굳게 하는,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주께서 강림하실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고난과 기다림의 인내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야고보는 또다시 성도들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누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욥으로 구약시대 인물 중 의인이라 손꼽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욥을 인내의 모델로 삼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욥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원망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도 하였고,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무고함을 외쳤으며, 자기를 나무라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멀리에서 들여다보면 욥은 인내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욥을 인내의 본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가장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굴복은 비루하고 수동적이며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투쟁하였고 질문을 던졌으며 심지어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였지만 믿음의 불꽃은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끊임없이 고난 속에 질문하고 투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해 내게 왜 이러한 일을 주셨느냐고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투쟁을 통해 분명한 믿음의 길을 찾고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발견하며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의지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과 인내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그의 서신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 인내하는 일들을 통해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란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검은 옷에 쌓인 선물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은 당장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큰 유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것이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완전함에 다가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대함과 인내를 통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이라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 속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나라가 수여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찬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빠르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인내하듯이 인내와 참음,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라는 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보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속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끝까지 기도하며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께서는 가장 긍휼하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임을 아오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욥과 같이 끊임없이 주 앞에 질문하며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를 향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온전함, 그 열매를 얻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품되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